하나님 말씀 민수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십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오늘 공과 31페이지 6번째입니다. 6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이렇게 모세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5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는 쓴물을 만남으로, 두 번째로는 일용할 양식이 없으므로, 세 번째로는 생수를 공급받지 못함으로, 네 번째로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움으로, 다섯 번째로는 세상 음식에 탐욕을 품음으로 그랬죠. 이제 신앙생활하다 보면 조합인데 이제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이제 오늘 말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보면 육신대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원망하지. 왜냐하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한계를 뛰어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조아름들이 육신 따라가면 반드시 사망으로 가고 영적인 것을 취할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걸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육신대로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영혼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돼요. 영혼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신기하게 영원한 생명, 힘이 나오면서 육을 지배하고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좋았는데 육신적으로 보면 이렇게 피곤한 사람 보면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에?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것 같고 소위 말해서 매가리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대로 가면 와서 앉아 있고 그런데 희마리가 없고 의미가 없고 빨리 안 끝나냐 그 생각만 드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내 영혼이 말씀을 받으면 힘이 나고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부부관계라든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해나갈 수가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6번째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좋아할 수도 있고 목회자인 저로서는 제일 설교하기가 좀 그런 내용인데 이제 성도들이 언제 6번째로 이제 언제 이것저것 원망할 것도 많은데 요런 때 또 이제 이런 문제가 오면 때는 이때다 하고 비방하고 원망한데 주의 종의 허물을 봄으로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 따라 신앙생활하면 교회에 오면 1번 타켓트가 주의 종이 목회자나 사모 타켓트가 그렇게 되고 두 번째 이제 같은 성도들 육신으로 보면 그러니까 흉볼 것밖에 없어요. 아무리 우스갯소리도 그렇지 뭐 어떤 사람은 그런 맛으로 교회 온다고 입을 꼬매야 돼. 무슨 그런 맛으로 교회를 와? 맛 찾을 데가 없어서 그런 맛으로 교회 와요. 완전 마귀한테 살아요. 허물을 주의 종의 허물을 보고 성도들의 허물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덮었다가 뭐 나중에 싹 터뜨려. 우리 기도해 줘야 돼. 기도해 주라고 보여준 것이다. 기도해 줘. 때로는 그 허물을 무덤까지도 갖고 가야 되고.
저도 때문에서는 목회자로서요. 인간적으로 한다면 막 아니, 목사님 왜 저런데요? 그래? 이렇게 싹 이야기해 뿌리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 막 어떤 데는 미치겠어 막 이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타교회를 가든 어디를 가든 함부로 그렇게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건 성경적인 완전 마귀 역사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덮어주고 때로는 무덤까지 갖고 갈 것은 내가 끝까지 갖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을 영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면 그건 바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진실로 그래서 진실로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뭘로 말해? 사실로 사실이 그렇지만 우리는 사랑으로 진실로 덮어주고 이기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자기 형제들한테 이렇게 비방을 받고 원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할 때 처음부터 우리 형제들을 아예 내가 안 부르기로. 근데 가끔 보면 우리 동기들도 보면 막 자기 형제들 막 식구들 다 불러드리는데요. 우리 지방에서도 보니까요. 어려움이 오니까 다 소용없더라고. 형제들도 안 도와주더만. 안 도와주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게 형제고 뭐고 영적으로 우리가 형제도 가야지. 물론 뭐 도와줄 수 있는데 다급하면 그래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2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이 마귀 역사는 희한합니다. 지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해요. 이런 건 저도 아직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모세 아내가 원래 있었거든요. 근데 모세하고 좀 한참 떨어졌었어. 그러니까 모세가 이방 여자 구스 여자를 취했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보고 갑시다. 출애굽기 먼저 18장을 먼저 한번 보세요. 자, 모세의 아내 십보라를 친정 아버지가 데리고 옵니다. 1절부터 보세요. 1절.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러니까 모세가 아내 십보라를 돌려보냈어요. 두 자녀하고. 그 보세요. 3절.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하미더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 장인 이드로가 손자 둘하고 자기 딸 십보라를 데리고 왔어요. 모세하고 십보라가 뭔 일로 헤어졌냐? 싸워갖고 너 친정으로 가 그랬나 봐. 하고 한참 떨어져 있다가 모세의 장인이 모세의 그 소식을 들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 그러니까 야 그래도 네 남편한테 가야지. 그러니까 오늘 민수기 13장하고 오늘 출애굽기 18장은 한 BC 1450년에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때 구스 여자를 취할 때는 십보라가 모세 옆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막 힘드나 죽으나 사나 같이 살아야 돼. 할렐루야. 한 방에서 자야 돼.
나도 이제 사모님이 요즘 그 아파갖고 그러니까 혼자 자니까 참 편하기는 편합디다. 근데 그 안 좋아. 하여튼 한 방에서 같이 자요. 하고 이제 내가 요즘은 뭐라고 조금 바르면 그냥 또 막 상처를 받아버리더라고. 그게 아니에요. 내일부터는 방을 바꿔서 자기로 했어. 그러면 이제 이 모세하고 언제 헤어졌느냐? 이렇게 자 출애굽기 4장으로 가서 봅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 보세요. 출애굽기 4장 20 모세가 지금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갑자기 죽이시려고 합니다. 24절부터 보세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그 아들을 낳는데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낳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도자로서 쓰임받고 그래야 되는데 모세가 행하지를 않아요. 언약의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왜? 자기 멋대로 가고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때 십보라가 얼른 자기 아들의 표피를 베어서 발에 던지면서 피난편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26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그러니까 이때는 십보라가 훨씬 영적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하마터면 모세가 죽을 뻔했거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제 십보라가 자기 아들을 할례를 행해서 던지면 피난편이다. 그래서 살려냈어. 요거 때문에 싸웠지 않는가? 추측이요. 내 이야기요. 당신이 왜 그따구라 말? 그러려면 너 친정으로 가. 갖고 가나무 복강가 갔더냐 한 게 십보라도 가버렸어. 하고 한참 있다가 이드로가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아내가 안 돌아온 거 오지 말아라. 구스 여자를 취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던 미리암과 아론이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민수기 12장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은 좀 앞뒤 문맥이 좀 안 맞는데 왜 그런가? 자, 민수기 12장 1절에서 이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면서 원망했어. 무슨 너무 동생이에요? 모세가 아론은 형이고 미리암은 누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생이 분명히 십보라 아내가 있는데 안 돌아온다고 구스 여자를 취해버리네. 그러면서 비방을 하면서 원망을 해요. 저런 동생이 무슨 앞으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보세요. 영적인 것은 이게 부모 형제도 어떻게 보면 없습니다. 부모라고 해서 자르가 아니에요. 더 문제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영적인 것은 형제 간에도 이게 소용이 없습니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위가 목회자다. 아니면 아들이 목회자다 하면 교회에서는 목사님 해야 돼. 어이 사위! 그러면 안 돼. 이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목사님 그래야 돼. 아들이고. 사위더라도 목사님 그래야 돼.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냥 호칭이 이상해졌어. 그래서 어떤 데는 내가 잡아주고 싶어. 내가 말할 때는 아무 소리 말고 아멘 그래. 그래서 분명히 불러줘야 돼. 분명히. 그걸 모르니까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이 또 장로님이요. 그러면 물어볼 때 혹시 이제 내 남편 어디 있는지를 아세요? 그러면 그랬는데 김장도 어디 있는지 아세요?
님자를 빼버려. 그럼 뭐 장로가 네 동생이냐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호칭적인 측면도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편이 집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박 집사님 어디 봤어요? 그럼 내가 어디 있다고 하지. 근데 박 집사 어디 있어요? 그러면 대답을 안 한다 이거예요. 우리 권사님 보셨어요? 그러면 예, 지금 주방에 있어요. 그런데 이 권사 봤어요? 권사가 네 친구냐? 그러니까 우리는 호칭적인 것을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영적인 것은 이게 뭐 아들이고 그게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할렐루야? 우리 어머님도 저를 보면 님자는 안 붙였어. 이 목사, 이 목사. 그래서 언젠가 나한테 한번 딱 걸렸고 권사가 말이요. 말을 똑바로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호칭 문제라든가 이런 거. 그러면서 자 보세요. 비방을 하죠. 비방하면서 2절에 보면은 이제 엉뚱한 내용이 나와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느니라 그래요. 잘 보세요. 지금 아론과 미리암이 동생이에요. 그 동생. 지금 모세가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우리 누님들을 만나면 내가 목사인지 동생인지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높아심에서 그러지. 누님들도 보면 동생 이렇게 꼭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돼. 가르쳐. 그 기도도 내가 더 많이 하거든. 근데 나한테 가르침을 안 받으려고 하고 자꾸 나를 가르치려고 한다니까. 그런 거 있더라니까. 가르치려고 합니다. 기도를 해도 내가 더 기도하고 말씀을 봐도 더 많이 보고 그랬는데 물론 이제 높아심에서 그렇지. 절대 교회에서 성도들 앞에서 뭐 이렇게 뭐 알아 나도. 아니 높아심에서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모세하고 미리암과 아론도 지금 동생인데 하나님은 지금 동생 모세를 더 지금 쓰시거든. 그러니까 뭔가 지금 불만이 있었어. 불만. 못마땅한 것이. 근데 마침 동생이 구스 여자를 취하니까 때는 이때다. 그러면서 그걸 비방을 하고 원망을 하면서 2절에서는 뭐 내 동생하고만 말했냐? 하나님이 나하고도 말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로는 누가 뭘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것 때문에 이런 게 아니요. 지금 구스 여자를 취해서 원망하는 것 같지만 밑에 깔린 것이 있어. 이걸 볼 줄 알아야 돼. 남편들이여 아내들이여 이 깔린 것을 봅시다. 당신 이렇게 해? 근데 깔린 것이 있어. 못마땅하다 이거야. 생일 돌아왔는데 축하도 안 해주고 결혼기념일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고 옷이 없는 거 뻔히 알면서도 뭐 안 주고 그런 깔린 것이 있으니까 말이 곱게 안 나가. 그러니까 표면적인 불평, 표면적인 원망은 구스 여자를 취하는 것 같지만 실제 그들이 평상시에 동생 모세에 대한 불만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는 이때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가 모세가 하나님과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생이 지금 어떻게 보면 지위가 높고 낮다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이게 아론이나 미리암이 동생 말을 듣고 가려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뭐 그런 일은 없지만 여러분 동생이 목회하는데 동생 교회에 가서 목사님 하면서 그거 허겄냐고. 내가 우리 성도들 보니까 여러분들 자존심 상
죽어도 못 들 것 같아요. 내가 차라리 다른 교회를 갔으면 갔지 내 동생 밑에 가서는 내 신앙생활을 안 한다. 그 불만이 얼마나 많았겠어. 그러니까요, 아론이 그런 면에서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형이면서도 모세를 주님, 주 보듯이 그렇게 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만 그게 권위예요, 권위. 권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그래가지고 미리암이 이렇게 원망불평하다가 나중에 문둥병 걸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세운 권위를 지금 도전하는 거거든요. 이 쥐, 이것이 자기들이 형이고 누나인데 모세한테 늘 지적받고 모세의 다스림을 받으려니까 기분 나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 듣기 싫잖아. 늘 목사님한테 다스림을 받았는데 뭔가 좀 이겨야 되는데, 에? 자기가 늘 뭐 이겨야 되는데 뭐 이런, 그러니까 아따 때는 이때다. 아, 그 목사님이 말이요, 차를 좋은 걸 빼셨다며? 말 뒷꼬리가 올라가면 이상해요. 돈도 없다면서. 아, 돈 많은가 봐. 이? 그래서 절대 나도 내 돈 갖고 안 타. 그건 우스갯소리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마귀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제일 나중에 꼭 목회자와의 관계가 뒤틀려지게 합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래서 저도 조심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걸 알고 권면해 줄 건 권면해 주되 다 우리가 서로 부족하잖아요. 목회자가 온전해서 세웁니까? 아니에요.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쓰시고자 해도 하나님이 택하시거든. 그러면 9가지가 7가지가 오히려 성도들보다 못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괴로울 수도 있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벽해서 주의 종을 세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합력해서 이런 영적인 주의, 영적인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순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의 허물을 봤을 때 기도해주고 그래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실제 나이적으로도 나보다 나이가 어리면 좀 그래도 나은데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이 어르신들을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또 남자들이 예를 들어서 나보다 나이가 많아갖고 막 그래 보세요. 눌려볼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이 갖고 쓰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해서 비방하고 원망하지만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권위를 도전하고 이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그렇게 공격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불러내서 나중에 이 미리암이 나병 환자가 됩니다. 그래서 10절 보세요.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11절부터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그랬어요. 동생한테 주로 표현합니다. 주로. 에? 모세! 아이 누나가 그렇게 됐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런데 내 주여 그랬어요. 주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는 괜히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합대 때로는 내가 다스림을 받는 입장에서도 이런 권위를 세워주고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대통령도 보면 참모들이 중요해요. 참모들이에요. 참모들. 참모들이 이야기를 잘해줘야 되거든.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경제가 잘 돌아간다고 그러잖아 지금. 그분께서는.
현실은 안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대로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제대로. 내 입맛에 맞는 대로 내 생각에 맞는 대로만 가면 안 돼. 그래서 자 목회자와 성도 간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저에게 뭐가 돼야 되냐면 뭐가 돼야 돼요? 동역자가 돼야 돼요. 동역자. 거역자가 되면 안 됩니다. 절대 우리가 이런 행동하면 안 돼요. 앞으로 어디 가서 신앙생활하든 주의 종을 거역하면 안 돼요. 교회는 야당이 필요하다? 아니에요. 지금 큰 교회들마다 나누어져 가지고 얼마나 그건 완전히 마귀에게 지배. 옳다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러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마귀에게 지배를 받아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동역자가 되고 거역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 빌립보서 4장 3절 한번 봅니다. 잘 보세요. 이 동역자와 거역자의 관계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3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들이 어디 책에? 생명책에. 자, 거역자가 되면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동역자, 사도 바울이 볼 때 자기의 동역자들인데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 자, 책은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행위책, 하나는 생명책, 계시록에 보면 하나는 책들이라고 했죠. 행위책. 말라기서 3장에 보면 기념책이라고 했어요. 기념책.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념책이나 행위책에는 내 이름이 없다 할지라도 꼭 이름이 아니라 이름이 우리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기록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만약에 여기에 이름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좋아합니다. 지옥이야.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을 사도 바울이 볼 때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더라 이 말이에요. 기록됐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자꾸 뭐 야당이니 하면서 거역, 물론 목회자로서 막 내 마음대로 끌고 가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러나 주 안에서 이렇게 하고자 할 때 서로 협력하고 동역자가 돼야지 돼지발톱 어긋난 것처럼 삐딱하게 하고 한번 되는가 보자 하고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돼. 그래서 저도 이제 한 다리 들고 있으면 한 다리를 내리치려고 삐딱하게 꼬고 있으면 이러면 다리를 탁 잘라서 그냥 반드시 패버린다 이 말이야. 기도를.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사도 바울이 훌륭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사도 바울의 영성도 있지만 그에게 이런 좋은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좋은 동역자들. 자,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1장 15절도 한번 가서 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부터 보세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 하니. 이게 영적인 그렇게 훌륭하고 영성이 강했던 사도 바울도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같이 목회해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악마같이 목회해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대요. 이 영적인 게 무섭습니다. 버린 이 일을 네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사도 바울을 버렸는데 그 중에는 부겔로도 있었고 허모게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6절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국류를 베푸시옵소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버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은 사도 바울을 끝까지
이렇게 도우면서 동역자가 됐어요. 그래서 보세요.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해줍니다.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네시보로가 사도 바울에게서 늘 용기를 붙들어 주면서 사도 바울이요 힘내세요. 내가 돕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감옥도 찾아와 보고 자꾸 끝까지 이렇게 협조가 됐거든. 동역자가 됐거든.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을 것이 있고 자식으로부터 위로받을 것이 있죠. 저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을 것이 있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로받을 것이 있거든. 목회자인 저도.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오네시보로와 같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이 있을 때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그래도 힘을 북돋아서 갈 수 있도록 기도도 중복 기도도 해주고 목사님 힘도 내세요. 갈비탕이라도 한번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서 감옥에 이렇게 찾아본 것도 부끄러워지 않는다. 그러면서 17절 보세요.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그러니까 목회자는 어떤 면에서는 죽을 때까지 아프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그런답니다. 목회자가 이렇게 아프면은 한 달은 그래도 자주 찾아온대요. 근데 석 달 지나면 횟수가 줄어든대. 한 1년 지나면 뭐라고 하냐. 목사님 바꿔야 될 거 아니겠어? 그런다는 거야.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죠? 아멘. 그러면서 18절 보세요.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서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참 그러니까 이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평신도 입장에서 사도.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제가 참 요 말씀만 하고 마칩니다. 오늘은 현희자매가 안 갔어요. 빨리 끝내려고 그래요. 그날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이 그날이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의 주님의 재림. 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긍휼입니다. 긍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완벽해서 우리가 어떤 응답받고 복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긍휼을 베푼 자에게는 긍휼의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부족해. 주의 종이 부족해. 흠이 있어. 허물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보로처럼 긍휼히 여기고 섬기니까 지금 사람 보고 섬기는 하나님 보고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영적인 걸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오네시보로가 천국에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막연히 죽으면 천국 간다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우리가 천년왕국 알곡 쭉쟁이가 나눠지는 것을 보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최고의 중복기도가 뭐냐. 주의 재림 때 오네시보로의 집을 긍휼히 여겨서 그 천국의 천년왕국의 상급이 면류관 받은 거기에 들어가게 해줄 수 없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만약에 좋아하는데 집사님 기도 제목이 뭐요? 어찌하든 간 이번에 물질의 문제, 빌딩의 문제, 아파트의 문제가 좀 해결해 달라고 좀 세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기도를 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옛날에 제가 어떤 집사님을 놓고 중복 기도를 하는데 긍휼이 하나 없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시면서 하는데 제가 얼마나 그때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도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요. 근데 내가 봐도 좀 안타까워했는데 얄짤없어 전라도 말로. 뭐 누가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판단해버려 비판해버려. 그러는 당신은 자기 자신은 모르더라고. 근데 우리 시골에 가면 지금이야 이제 전기로 하는데 옛날에는 방앗간을 돌리면
이렇게 원동기가 있어요. 원동기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큰 이렇게 바퀴가 있고 여기다가 이제 기름을 묻혀갖고 기름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이걸 여기를 이제 코를 쏘이면서 빼면 이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막 돌리면 여기가 이제 처음에 발동기가 살살살 돌아갈 때 피대줄을 큰 것을 딱 입혀요. 그러면 이 큰 피대줄하고 연결되면서 여기에 조그마한 피대줄 여기 조그마한 가지고 이제 막 다 돌아가요. 그러면서 이제 별을 넣고 그러면 방아가 도정이 돼서 나오는데 그 집사님을 놓고 딱 중복기도를 하는데 피대줄 큰 것을 딱 씌우는 순간 전체가 다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게 뭔 말이에요? 네가 신앙생활한 거 너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다 무너지겠나. 그래서 국률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보로가 그렇게 자기를 돌보고 동역자로 했는데 물질의 복, 다른 복 그것보다는 뭔 기도를 했냐? 그날에 주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 오네시보로의 집을 긍휼히 여겨 주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이런 기도로만 안 하겠어요? 참 목사님도 답답하네. 지금 내가 죽겠구만. 엉뚱한 기도만 하시네. 안 그러겠어? 그러니까 영적인 걸 모르면 우리는 맨날 썩어질 거 그런 것만 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동역자가 보세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긍휼의 은혜를 받는. 그래서 좀 좋아 여러분들이 좀 철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 벌써 게 주의 종이 허물이 있고 모세가 허물이 있으니까 대번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고 원망하고 권위에 도전하고 모세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나하고도 말씀하셨다. 교만한 거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주님들이 이런 영적 원리를 잘 알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복을 누리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